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임을 속이는 것이 이 사단이 엄청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너는 너 자신을 너의 자아가 모욕받는 거나 그런 것들을 절대 견뎌서는 안 된다. 하나를 받으면 10배로 되돌려 쳐줘라. 너의 명예를 지켜라. 그렇게 그게 굉장히 멋있는 삶인 것처럼 명예로운 삶인 것처럼 제가 하이눈이라는 그 옛날의 서부극을 본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 영화 보면 그게 명예야. 조금만 자기에 대한 명예를 그거를 그리면은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거야. 결투를.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총을 딱 댔고요. 별일 아닌 거야. 별일 아닌 이제 자기 명예를 조금 들여폈다고 이래가지고 뒤로 등을 딱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딱 해서 돌리면 딱 먼저 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신사의 태도라고. 아주 그게 자기 명예를 지키는 그게 신사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영화가 그런 걸 부추겨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그 이제 고대 우리 검진을 늘 받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갔다 와서 이렇게 서 있었나? 갈고 서 있었나? 우리 앞에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는데 굉장히 좀 희한한 단어를 쓰고 지나가요. 그게 뭐 아닙니까? 크게 쫙 크게 써져 있어. 딱 지나가 있는 거기 보니까 오지라프야. 오지라프. 그리고 컴패셔너. 오지라프 컴패셔너. 이게 저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저게 대체 저걸 왜 써놨지? 그랬는데 그날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는 또 뭐라고 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호그와트야. 호그와트. 그 왜 이런 단어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나? 아버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호구 설교를 하라는 거야. 이거 호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 정상적이거나 정말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말 이 좀 바보나 호구 정도가 돼야 이 말을 실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좀 바보처럼 살아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오지랖을 떨라고. 오지랖 떠는 사람이거든. 막 지나고 아픈 사람 너무 있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막 거기 가서 하고 막 약까지 사줄까 그러고 막 그 난리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오지랖가. 그리고 컴패셔너는 뭐예요? 공감을. 예수님이 그 컴패션, 진정한 컴패션은 주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우리가 정말 사망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그 자녀의 아픔을 너무 아버지가 컴패션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아픔에 너무 공감하셔서 죽으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이제 놀라운 천국으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본체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원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따르면서 스스로 원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게끔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 본체가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 땅에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컴패셔너거든, 진정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우리를 아버지가 너무 공감하시니까
그걸 가슴만 아파해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깊게 공감하시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의 그 자신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체면이 있잖아. 그죠? 그 바울이 제일 싫어한 게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저 슬립 부르시고 먼지 구덩이에 다니고 누울 자리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밥도 우리하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이 심령이 차라리 나보다도 겸손한 심령이야. 저보다도. 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그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단 개수로 몰고 다메섹 도상까지 달려나간 것이잖아요. 이 말인 거야. 하나님, 당신은 감히 인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우리 인간 어떻게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그걸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우리는요, 사울처럼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정말 바울로 변화될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떻게 감히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죽으러 와야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야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그 모든 그 짐과 마음의 짐과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도 하나도 변화 안 되는, 변화라고는 눈꼽만지도 없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 고통과 외로움을 더 느끼시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사울보다 교만한 자인 줄 몰라.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 거기는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지어도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뭐 다 마시고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 없다까지,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그럼 은혜가 크실 수 있게 죄를 많이 짓자. 이런 게 기쁜 소식 구원파거든. 그들이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아버지의 비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컴패션, 그게 공감, 초대적 입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미물 덩어리인. 그러니까 딱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미물인가 지렁이 같은 자인 하나님 형상을 갖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렁이가 됐다는 거 아니야. 지렁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거지.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한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우울했지만 들었고, 하나님 약속 지켜서 운동해서 나는 2시간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나마 가면서 운동하려고 걸어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수시간에 들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신호등도 무시하고 총알처럼 달려가는 그 오토바이 그 쏜 청년을 바라보면서 거기 감정이입이 됐어. 그 청년에 대해서. 토요일인데, 그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저 대체 몇 시부터 나와서 저렇게 택배를 하며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면 대체 돈을 얼마를 벌까? 그리고 그 청년은 맨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깊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이 청년들이 뉴스에도 보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소아과 의사가 점점 더 없어진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다, 소아과. 왜냐면 아기를 안 놓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제일 인기 없는 과가 소아과인 거야, 병원에 가면. 그래서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거야. 돈을 잘 벌려고 의사들이. 소명의식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소아과를 지원을 안 해서 이들을 가면은 아이들이 갈 병원이 보통 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이들을 낳아도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네 그 하빈이 그 병원에 가보니까 남자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이 막 팍닥팍닥팍닥해. 별로 없으니까 소아과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애가 빨리빨리 아픈 데 가야 되는데 애 가면 한 30분씩 이렇게 기다려야만 줄을 쫙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내가 잘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청년들이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바쁘게 저렇게 뛰어다녀도 한 달에 얼마를 벌까?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는데 아기도 안 놓는다는데 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그 막막한 현실과 대학을 나오고 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해도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들이 꿈이 있으니까 또 중소나 작은 데는 가기 싫어서 또 재수하고 또 재수하면서 그것을 치러낸다는 거. 너무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좀 절실히 깨닫게 하시나.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소아과 그것도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이대로 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대책을 이제 세우지 않으면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기까지 너무 안 더우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제일 많이 놓는 데가 어디야? 중동 쪽이거든. 중동은 엄청나게 아기를 생긴 대로 놓고 그런 데는 또 아기를 또 지우면은 또 그 법적인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고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되게 어려워요. 이 의미를 이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만 이 의미를 참 알려면 너무나 이게 어려운 본문이야. 쉽게 써졌지만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 제가 그 로이더 존스 목사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것만 설명하는데 이따고만한 두께로 2권이야, 2권. 그걸 제가 막 빨간 줄, 파란 줄 치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산상수훈을. 이게 산상수훈이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세리 출신. 그 마태가 공간복음을 썼고 또 마가하고 누가도 썼거든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전혀 이 본문을 쓰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저자는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그대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듣고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가 대단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고 또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 세리 출신과 되게 꼼꼼해.
내가 우리가 재정 보니까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뭐 500원이 뭐 틀린가? 뭐가 틀려가지고 뭐 다시 다 맞추더라고. 뭐 원정이하고 둘이서 막 맞추고 뭐 다시 뭐 몇 번을 맞추고 이렇게 한 30분 걸렸나? 그래갖고 뭐 500원을 찾았다는가? 1000원을 찾았다는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나 같으면 그냥 500원 틀져놓고 이렇게 말 텐데 그걸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는지 막 또 부르고 또 언정이 언니 보고 다시 불러라 해서 또 체크하고 몇 번을 불러서 그래가지고 한 30분 1시간 됐나? 아 이제 찾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 재정 본다는 게 진짜 이게 힘든 거구나. 그 세리도 그런 거 아니야. 세리도 그걸 다 돈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흘려 듣기 쉬운 뭐 돈이 되고 떡이 되고 뭐 그래요. 뭐 병자가 낫고 뭐 기적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평상시로 흘러가는 그 말들을 이 마태는 그걸 너무나 딱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듣고 이걸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종말장을 설명할 때에도 또 마태가 다른 데서는 그냥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에 대해서는 안 썼어. 그 종말 비유를 또 마태가 잘 듣고 그 비유를 썼는데 그게 마태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25장에 보면 보통 종말에 그것만 종말의 상황에만 돼 있으면 그 공간복음 저자들이 적었지 비유에 대해서는 까먹은 거야. 근데 마태는 그 비유를 슬기로운 처녀와 너무나 중요한 비유잖아, 그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쓴 거예요. 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을 내가 막 이 산상수 너무 어려서 막 빨간 줄 끌고 막 이렇게 읽었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5장은 이것이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끝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음에 마음의 청자 쭉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출발하면 꼬린 지점에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 이거는 거듭났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입었을 때에 바로 하늘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따라 보세요.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이 자질이 들어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자질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깨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멀어서 이거 나 이루어야 돼, 이거 나한테 이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나 내가 거듭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을 때 이 자질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믿고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믿고 적용하는 것하고 아직 나 안에는 없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하고 바라보는 거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들어왔느냐? 5장은 나의 근본적인 자질이야. 내 본질이야, 본질. 내 본질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따르면서 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옷을 입는 그 순간 물에서 포도주로 바로 중생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는 너가 죽을 때에 이루어질 성품이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입을 있을 때 이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아직 숙성되진 않았지만 그 성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6장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문제에 염려들을 닥칠 때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7장은 뭘 다루느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걸 다루는 거야. 그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중생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을 읽은 게 나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게 동의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저를 볼 때 좀 바보처럼 여기는 게 몇 번 그런 게 있었어. 우리 가족들과 막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아까 제가 너무 협박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라, 이걸 두 번 다시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제 마음은 내 양떼잖아. 내 양떼인데 그거 부족해서 막 나를 협박하고 또 막 어떤 데는 막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는 거죠. 막 올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데는 막 지방의 회장님한테 찾아가서도 막 저 조현아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화가 안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왜 화가 안 나는지. 화가 나지 않고 그 우리 지방의 회장님 와서 조현아 목사님 뭘 대체 잘못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리고 너무 이게 분이 안 풀려서 나까지 찾아와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대체 어떤 잘못을 했냐고 옆에 황제 누룽지탕에 그게 내가 점심을 사드리고 그래서 또 나에게 막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하고 회장님 그냥 냅두세요. 왜냐면 그 자매는 자랄 때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자랐고 그리고 반항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하다 보니까 담배도 안 끊는다고 아빠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오히려 아빠 돌보지 않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 그걸 또 누가 알아봐줘가지고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보조금 정부에서. 그럼 그 사람은 약국에 가도 약도 마음대로 공짜로 사 먹을 수 있대. 그런데 이제 가족도 돌보지 않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혼자 버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잘 놀아주다가 뭐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그런 자매인데 이 분으로 분이 가득 차서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그게 에너지다. 여러분 잠 따라해보세요. 분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이 나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야. 선을 낼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고 이거를 죽여야 되겠다, 이걸 없애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는 에너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조현아 목사를 미워하고 이 조현아 목사를 목회를 망치게 하고 반드시 내가 내려와야 된다고 회장 목사를 만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그 에너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매니까 냅두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냥 난 사실대로 얘기지. 그 냅두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라도 없으면 그 자매 죽어요. 자살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제 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지방의 목사님 깜짝 놀래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알았다고 내가 이걸 처리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 그리고 3년 후쯤 3년이 지난 언제쯤에 돼서 그 자매가 살려달라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는 우리 교회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막 몸이 막 전부 다 병이 걸리고 다 망신창이 되고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나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주님 이걸 하라 그러는데 근데 버스도 지나가는데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오지라퍼, 컴패셔너, 그리고 주중에 신문에서 보여준 것도 오늘 설교 제목이나 또 설교 제목도 나서라 호구와트. 호구가 되라는 거야. 바보처럼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네 이익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사람들 그 힘든 일에 다 관여하고 다니냐는 거지. 그리고 네 인생이나 잘 살지 왜 다른 사람 문제에 그렇게 네 문제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는데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래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해를 보고 살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가 된 사람들은,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체면과 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여튼 그 죄래요. 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성품 우리 안에 넣어줬는데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마음밖에 없었거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유를 줬는지,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야. 그쵸? 그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먼지처럼 취급해버렸다니까? 없는 듯이 다 취급해버리고 얼마나 명예로운 거야. 그 아름다운 그 천국과 보좌와 천사들 그거 다스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자들 확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거 다 버리시고 말이야.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죽는 길을 택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절절히 동의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좀 살기가 좀 쉬웠는지 몰라. 막 남들은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는 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화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 자신이 무시당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다시 세상 속으로 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그 신의 성품으로 완전 성품이 달라진 사람인 거야. 그 산상수훈의 자질이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계속 나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서 계속 빨간 줄 주면서 동의를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가 좀 쉬웠어.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는 동의가 안 되잖아.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온 세계의 열방의 이름을 정하고 그 열방의 인구를 맺줘야 되겠다고 그 분배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았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고 열방들의 경계와 이름과 숫자들을 다 허락을 했다는 거야. 이 진리잖아요? 동의가 안 되잖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기준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얼마나 크고 말이야. 미국이 얼마나 크고 호주가 얼마나 크고 강대한데 그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인 거야. 아버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유능하고 이런 것이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깨달아야 되고 깊이 생각.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요 산상춘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장롱 들어가서 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책 좀 꺼내주세요. 좀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요 산상순에 나는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에 그 성품이 이미 깃들어져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쏙지 않는 거야. 여기서 누이 말하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너 자신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고 너 자신에 대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꾸 반격하려고 그러고 분노가 있는 이것들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품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는 거야. 남들이 나를 보고 모욕을 주고 막 창피를 주고 막 모함을 하고 아니 제목이 산상수훈이에요. 2권짜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깨지고 나면 관심이 없어져. 남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야. 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거야. 중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해서 막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내가 좀 설득을 받은 것 같아. 그 책을 보면서. 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야. 아, 나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이게 사단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그 2권짜리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옆에 상하. 제 책상 위에 오늘 아침 잠깐 읽으라고 이 본문을 내가 어려워. 책상 위에 한번 보세요. 이거 세상 5장, 6장, 7장이야. 3장인데 그거예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책이 로이종사님 책이 이렇게 두꺼워. 아무튼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다 빨간 줄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몇 번을 읽었어요. 이게 도저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산상순이.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좀 이걸 좀 산상순 이거 상하를 좀 읽어보시면 정말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생했을 때 내 안에 이미 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능력이 되는지.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요. 막 싸우다가 눈에 눈으로가 아니야. 동해보복법이죠. 네 이렇게 눈을 찌르면 너는 눈만 찌르고 너 팔을 쳤으면 팔만 치고. 요 위양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에 보면 자 38절에 보면 이러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게 최대한이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거야. 만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발기질 했으면 내가 최대한으로 화낼 수 있는 거 발기질만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발기질 하는 것도 이것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 때렸는데 너는 여기를 탁탁 2대 때리면 이거는 완전 사단의 깨에 들어간 거야. 그럼 내가 여기 2대 때리면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결국 치고받고 했고 어디를 가야 돼? 경찰서를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또 법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구치소까지 가야 돼. 사단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려들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그렇게 그 세상 속에 있는 무리들이 늘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맨날 당하고 살라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들의 수준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이름 안에 들어와서 이 성품을 심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 딱 때렸으면 가서 진짜 화난다. 요만큼만 딱 때리는 거야. 또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이만큼 하나면 딱 그것만 야단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옛날 것까지만 다 그 소리 그냥 내가 너를 먹고 미역국을 왜 마셨나 막 옛날 것까지 다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이것만 갖고 야단쳐야 되는데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싸움하면 어떻게 요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땠고 쳤댔고 막 절대 안 잊어버려. 그 돌 물 위에 은혜는 물 위에다 새고 다 떠나보내고 잘해준 거는 못 해준 거는 돌 위에 새겨 갖고 막 그리고 옛날 거 다 우리 남편도 화내는 거 당신은 왜 지나간 것 갖고 다 얘기하냐 이거야. 지금 잘하고 나는 새 사람인데 우리 남편도 막 그게 억울한 거야. 물론 인정은 내가 옛날에 그런 인정은 하지만 나는 지금 새 사람인데 왜 옛날 것 갖고 맨날 그러냐 이거지. 저도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느끼는데 이게 세상의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내가 최대한으로 너희들이 보복할 수 있는 거는 손 때리면 딱 손 요렇게 그 사람이 욕했으면 딱 너도 같이 욕하는 거.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안 하는 걸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 더 나아가라는 거야.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면은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 그죠? 옛날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살인죄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너 나가 이러면은 그게 바로 살인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그 성품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유하게 하는 성품인 거야. 분노에 안 말려 들어가. 혈기에 안 말려 들어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감지하는 거야. 그거 딱 내가 이성으로 이제 딱 동의라고 알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쵸? 그래서 화가 안 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로 반격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지. 제가 정말 웃기는 게 우리 정원이가 3살 땐가 우리 정원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신나게 이제 유치원 이제 그 지난해 비탈교로 내려가는데 한 4살 먹은 머슴애가 그 뒤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얼마 안 떨어져서 바로 1m 뒤에 돌이 이렇게 막 쌓였는데 나오는 애가요 우리 정원이를 확 이렇게 밀쳐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진짜 잘못하면 그 피터스 나고 내지나 일어날 뻔했어. 한 요 정도에서 우리 정원이가 넘어서 머리가 안 부딪힌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겠어. 그래서 내가 그 4살짜리한테 가서 너 이 녀석 일로 와 일로 와. 너 이거 지금 우리 정훈이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너 제정신이야. 그래도 내가 그 와중에도 어린다는 생각하고 여기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두 번을 탁 이렇게 두 번을 여기 탁탁 두 번을 때린 거야. 여기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손을 잡고 밀쳤으니까 그 손이 밀쳤으니까 이렇게 두 번을 때린 거야. 그런데 그 아기를 데리러 오는 엄마가 본 거야. 자기 아기 맞는 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를 왜 때리냐고. 난 이렇게 살짝 둘태했는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그 동네 아줌마들 애들 데리러 오잖아. 그치? 그 마치 시간 되면 뺑 둘러싸고 정원이도 가만히 있는데 그 아줌마가 대체 4살 된 애가 뭘 안다고 뗐냐고서 아니 당신 아들이 우리 손녀를 밀쳐서 우리 손녀가 뇌진탕 일어나고 피드 갖고 완전 큰일 날 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제 4살인데 대체 뭘 안다고 말로 하지 그거를 탕탕 두 번 때리냐고 막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조인한 목사가 좀 바보야. 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면은요 이거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야 돼야 되잖아. 근데 잘못했다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그래 내가 울면서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러면서 울었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잘못한 거 싫어를 하려니까. 그래서 맞아요. 애가 4살인데 뭘 안다고 내가 그거를 팔뚝에다가 내가 2차례를 때렸을까. 그런데 그걸 싫어하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눈물이 딱 흘리고 나니까 정신이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 아줌마 보고 내가 이거 2차례 때린 것 같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손녀를 밀쳐가지고 죽일 뻔했다. 당신 아들은. 그럼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펑펑 우는 거야.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보니까 더 큰 잘못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펑펑 우는 거야. 나도 울었고. 그래 듣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더 잘못했네요. 이래갖고 울고는 끝났어.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 박수를 다 치고 이게 5분 만에 끝난 거야.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동네 나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보면 되게 절을 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절을 해. 그 왜냐면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당신 아들이 너무한 거야. 그러고 어떻게 그렇다고 때릴 수 있어. 막 이래갖고 이제 결국은 막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경찰이 오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한 부분만 생각해서 내가 그 잘못했구나 그것만 생각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빨리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빨리 끝난 거야. 그 사람도 자기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과하고 그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와서 딱 보니까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그 일이 그렇게 축소되고 그리고 그 아줌마도 이제 나 아파트에서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좋게 해결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가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욕을 입어야 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하다가 죽일 수도 있고 칼을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혼할 수도 있고 자녀를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 그 자녀를 몇 년 동안 못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세상이 운행하는 사단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좀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아를 사랑하는 거
이게 건강한 자신이 아니라 자아는 뭐예요? 에고죠. 자기 고집이지. 이런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근데 그거를 하여튼 누구한테 설득을 듣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나면 오늘 동의를 합니까? 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크게. 아멘. 저도 읽으면서 이게 동의가 안 돼도 계속 이상하게 바보처럼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동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화가 안 났어요. 화가 안 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귀신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이상한 사역을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저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댓글에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막 얘기하고 다녀도 나는 화가 안 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그 회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을 붙일 거 아니야, 회계 사역. 너무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 붙이니까 이 사역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자기의 영에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면 그전까지도 친했던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는 공격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여종이 너무 사역에 지친 것 같다고. 어떻게 친구 목사한테 어제까지도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공격할 수 있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종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거거든. 하나님, 그 여종이 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쉼을 너무 그 사역에 너무 좀 각박한 것 같다. 너무 힘든 사람도 붙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싸움 될 일이 없는 거야. 막 그쪽에서 막 고소하겠다, 뭐 양도둑이다, 뭐 별것을 다 했는데 내가 그냥 화가 안 나고 잠잠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야. 바람풍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일으킨 그 청년을 새벽기도 끝나게 만나게 하고 또 축복기도까지 해주도록, 그게 진짜라는 내 마음의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버지가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부터 니네 교회는 하박국 2장 19절이다. 그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희 교회에 축복을 준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야. 왜? 내가 어떻게? 같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던 게 아니라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안 말려들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로이드 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그런 거 나는 무식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렇죠. 누가 너를 어떻게 오른밤을 탁 치거든. 오른밤을 맞았어요. 그럼 왼밤도 돌려치라. 이거는 어떻게 왼밤을 돌려치겠어. 왼밤 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오른밤을 맞았으면 그렇게 왼밤을 돌려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자기 자신이 이 화가 제어가 안 돼서 신은 뒷밤을 막 때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뺨을 치는 거야. 내 마음이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기까지 얼마나 각박하고 삭막하고 사랑 못 받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로이드 조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할 의무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네 의무를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라. 그 사람들은 이거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안 쓰겠다? 내 권리를 안 쓰겠다. 나는 고기를 먹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박선희 이 집사님이 며칠 전에 선지 그걸 갖고 왔더라고. 콩나물 넣은 거, 해장국 같은 거 너무 맛있대요. 그 피덩어리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권리는, 내가 박선희 선생님 보고 성의 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 선지 이거 피 이거 흘려서 굳은 거니까 이런 거 먹는 거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죠? 목사로서. 그죠?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선지 많이 안 들었어. 요만큼씩 들었더라고. 그 사가지고 온 사람의 정성과 성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성경 본문이 떠올랐지만 되게 맛있게 먹었어. 보는 앞에서.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이러고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그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 법과 권리조차도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성령님이 얘기하신 것은 네가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의무라는 거야. 나는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 이거 앞으로는 이런 거 선지고 피 때문에 안 좋아. 하여튼 성경에서 먹자라는 건 안 먹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 그래도 이거 정성하게 사와서 성도들에게 챙겨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게 잘했다 그러시는 거야. 그때는 안 먹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 먹어주는 게 더 의무에 가깝다는 거야. 근데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거를 설명하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너무나 이게 사단의 세상적인 원리는 이게 너무나 빠르게 나가요. 내 권리는 이건데 왜 네가 침범해? 막 그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아버지가 권리를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식사 대접해라. 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지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서 맨날 식사 대접받고 호텔 숙박료 받고 다 하대. 그 성경 말씀 있잖아. 베드로는 지 아내까지 데리고. 그렇지만 나는 니네들한테 밥 사달라 이런 것도 내 권리인데 나 이거 포기한다. 그거 포기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자비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자기는 자기 권리를 내놓기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나는 자비랑을 해서 내 걸 벌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좀 바보 같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밥 사주면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사주는 거는 너무나 기뻐.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내 바보야 나는. 너무 대접을 잘 받는 거야. 그 양떼들한테 가서 맨날 양떼들이 밥 사주고 엄청난 데 가서 대접을 잘 받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나는 그 미안해서 성도들 힘든데 그 어떻게 그 밥 그 비싼 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 당연하지. 주의 종이니까 대접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럼 조인아 목사로서 나는 주로 내가 사주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좀 호구처럼 봐. 그 너무나 당연한 거야.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익숙해져. 이게 권리인 거야. 나는 성경 말씀에 있잖아. 너희들은 영의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막 목사님들 나를 설득해. 영의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영의 양식을 가르치니까 육의 좋은 것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권리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래. 아우 성도들은 맨날 나가서 일하고 일해서 맨날 그 월급 받는 거잖아.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잘 수 있어. 그렇죠? 나는 매일 24시간 그렇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아. 그냥 설교하고 그럼 내 자유시간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진짜 막 잠 안 자고 싹 빠지게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사례비 받는 것도 되게 미안했어. 그런 마음 때문에. 성도들은 싹 빠지게 일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받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권리라는 거야. 다른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게 권리인데 당연한데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야.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40절 보니까 누가 송사 가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 돈까지 또 줘라. 또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고 네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응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네 자신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되게 진짜 어려워.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만약 네 오른손이 어떻게 실족해 하면 어떻게 이 오른손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네 팔이 죄를 지으면 팔육으로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한 팔 갖고 지옥 가는 게 뭐가 낫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뭐 너무 어려워 이게. 왜? 세상적인 잣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이걸 읽는데 이해가 안 돼갖고 내가 막 빨간 줄 저거 또 읽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딱 그 결론을 딱 내렸어. 딱 뭘 내리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 책 것도 읽으면서 내가 결론 내린 게 딱 읽은 거예요. 아, 신의 성품은 도달할 영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걸 내가 알고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은 거야. 새 옷을 입어야 될 게 아니고 새 옷을 이미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이 사단한테 속지 않는 것이다.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성품이 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실수한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나도 같이 웃어 그거 들으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가니까 나 되게 단순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이 세 개 고르라 하는데 내가 그 진짜 이 세 중에 대중소를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커피를. 나 스타벅스 처음 갔어. 우리 전도사 목마르다 그래갖고 그 비싸서 가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안 사 먹으니까 그 세 중에서 골라라 그랬어. 내가 빼내서 안 빼지더라고. 힘을 주니까 빵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놀래 눈이 동그래졌어. 나는 또 그 놀래준 것도 모르고 나 돈이 없어서 하나 갖고 갈라 먹어야 되니까 빨대를 색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색깔로 2개 꽂아달라고. 근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오더니 나는 목사님하고 앞으로 창피해서 안 다니겠대. 그래도 몰랐던 거야 그때까지도. 목사님 그 세 중에서 어느 모델을 하는 거 골라라 그랬지 그 중에서 빼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 이 3개 중에서 골라라 그래서 나는 그 3개 중에서 골란 건데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나 목사님 창피해서 안 다닌다고 막 뭐 화를 막 내더라고 인사동에서. 그 지난번 또 최정은 전도사가 나 막 하고 있는데 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목사님 저 앞문을 어떻게 하면 열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왜 저 앞문을 여는 걸 왜 몰라?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밑에 고는 것을 딱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 그리고 쫓아 들어와서 내가 내 하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최정은 전사님 그때 나보고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바빠 들어온 거야. 근데 한 번 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막 웃고 있는 거야. 나 그래서 무슨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나 몰라서 그때 가면 뭐냐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는지 안에서 작동을 하면 안 잠기고 열리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건데 세상에 문 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쫓아가서 이렇게 손잡이 돌려가고 이렇게 하면 열리지. 이제 봤지? 이러고 내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단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나 되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나는 화가 안 나. 다른 사람 막 실수하고 막 웃고 이래도 나도 거기 서서 같이 웃어. 막 웃고. 또 내가 또 반응한 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그 처음에 내가 그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신방 갔는데 난 아파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잘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시댁에서도 단독이에요.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 간 거야. 그래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은 좀 다르잖아. 그때는 집 안에 장판을 깔아놨어. 집안 장판하고 똑같은 색깔로 깔아놨어. 엘리베이터 안 구별 안 하고 딱 집 안 같아. 그때 신방을 다 끝내고 신발을 신는데 내 신발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네 전사 신발이 어디 갔어? 얼굴이 붉고 아니 신발 분명히 벗었는데 내 신발 어디 갔지? 그래 나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다음 신방인데 신발 있으면 어떻게 가? 그래서 내가 아니 분명히 이 앞에 벗었는데 귀신고 칼로리시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얼굴이 붉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야. 혹시 조금 전에 올라간 게 거기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두를 이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벗어놓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데 아파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우리 집 장판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발을 딱 벗어놓고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 어머서 나도 내가 그 장판하고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놀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맨날 강대에서 설교 나오면 저희나 전도사 그랬다고 맨날 날 창피하다 맨날 그 놀리시는 거야. 그 사람이 제가 좀 모자라요. 좀 그렇게 좀 단순하고 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 그냥 믿는 거야. 또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또 읽었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좀 바보 같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사단이 우리를 걸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또 싸움이나 이런 데 말려들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 자녀들이 악한 사단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모르겠어. 오늘도 설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꾸 몰입하고 내 자신의 자아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게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못 자라가게 하려고 자기 사랑으로 자아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계속 걸고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저 사람 어릴 때 폭력을 많이 겪었나 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을 많이 그래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서 화가 안 나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기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권리를, 내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려야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또 사단한테 또 말려든다는 거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할 도리만 하라는 거야. 정말 화가 나면 이렇게 때렸으면 요거 한 차례 때리는 걸로 끝내라는 거야. 아버지는 최대 화내는 게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써 12시 반 됐네요. 아직도 제가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아무튼 주중에 하여튼 오지라프 보여주시고 또 그 뭐야 이거 나도 잘 몰라, 계속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호그와트 또 이 컴패셔너 이걸 단어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부분이야 했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찰떡까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산상수훈이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산상수훈의 성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그 뱀같이 약가 빠진 세상한테 우리가 걸리고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뱀처럼 정말 지혜롭게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가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송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절대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가마력을 줘라. 그리고 호그와트가 되고 오지라프가 되고 콤패셔너가 되라고 주중에 그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보가 되고 또 그래도 억울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 또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 의무만 부지런히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지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살아보니까 진짜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화도 나지 않고 살만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악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두는 것과 또 내 혈기와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그 모든 반응하는 것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스리는 영역이 신의 성품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죽어져서 반응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사야 29장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말 신경 쓰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달분, 1년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에 필요한 생명과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과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원이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고 그 내면이 부여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만큼 그 부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 양식만으로도 너무나 넉넉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 아버지의 자원으로 다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신앙의 가정을 일구어 갈 때에 아버지 현숙한 신앙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감화하심이 이미 내 안에 아버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그 기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버지 안에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자꾸 세상 사람으로 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방해놓는 그 악한 괴계를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처럼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 그것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늘나라의 성품의 영역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